주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없어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하시겠습니다. 도와줄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교동문 21번 시편 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주여로서 주시옵소서.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조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높이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조관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한강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각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이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는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주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부 예배자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셨어요. 참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하고 더럽혀진 온갖 그런 죄들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깨끗게 씻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세움의 권속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근심 걱정 온갖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사 이전을 나갈 때는 가볍고 기쁜 모습으로 이전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참으로 풍파만한 세상 가운데서 능히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그리치 아름다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들만의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을 등지고 멸망의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건설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되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론단을 세움교로 인도하여 주님을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안보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 저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돌아보는 정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념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참으로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달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에 잊지 못할 동족상장의 그 쓰라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동족상전의 70년 전의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화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참으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화해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화해하여 진정 잘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민족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단위의 귀한 요종 강은희 강도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 개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불언지간에 그 좋은 위치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을 세워주심으로 있는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여정들을 도와주옵소서. 또한 동역자로 수고하시는 귀한 장로님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치 두 부부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은 온전히 처음 시간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인시 목사님 또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힘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송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으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14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의를 찬송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둘째 부분인 주의 의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같이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14절 말씀에서 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시인이 주님을 그토록 찬양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71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산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핵심은 1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대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71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대사가 뭔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란 말씀이 15절과 16절과 19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말씀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려니 나를 모리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리 지금 이것만 보아도 본문이 주의 의를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주의 의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공의가 있지 칭의가 있느냐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뿐임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만 그 의가 죄인들에게 바로 임하게 되면 공의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임하게 되면 칭의가 되어서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의를 23절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속량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구속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임하였으므로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도 주의 공의와 구원이 결부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주의 의란 칭의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찬양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칭의란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넘어지는 교회냐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 회중이 칭의 교류에 있느냐 없느냐를 그 여부를 알아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칭의가 어째서 그토록 중요하며 또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복음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란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0절 말씀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왜 복된 소식이 됩니까? 우리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의롭다함을 얻어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시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면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할 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치 이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의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그 즉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울려 퍼진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얼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리스도의 신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다함을 그러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얻다함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의가 값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의롭지도 못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기준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심으로 몸부림에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시편 7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고 감격해합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심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일은 대사 중에 대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1편 24절의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혀는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루 종일 주님의 의를 읊조리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에 우리 시인의 본을 따라서 하루 종일 주의 의를 읊조리며 살아가는 세움성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강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을 얻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큰일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첫째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을 뜻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영원한 단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치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째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보좌가 거기가 감히 어디라고 보좌 앞에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론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실물교역으로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내산에도 경계를 정해 주셨고 성소에도 휘장으로 가로막아서 출입금지 당하였던 죄인들에게 이제는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가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위로할 수 없도다 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왔느냐, 내가 무슨 공로를 여기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를 힘입어 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의의 기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에 복음의 소식이 세움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종일 우리 주의 의를 읊조리면 시인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생명한 길에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마음 백성이 나갈 길 어루만지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
마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지나고 동튼다 빨리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종일 주의 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 살아가는 주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버지 주님을 찬양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이 미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움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신 다니면서 오인식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이 알면 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오늘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이 뜻을 다이스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미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오늘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사람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내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